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골로새서 2장입니다. 16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 더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 학교 2주차 어제 끝났는데요, 우리 아버지 학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좌우로 앞뒤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꼭 껴안아 주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거 끝나고 나면 양손을 잡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성숙한 신앙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말씀을 연달아 전하기 때문에 그 전에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마 다 기억을 못 하실 거라 제가 확신하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고 짧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자 청년, 하나님 말씀 살아계심 다 믿으시죠? 아멘. 네,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처럼 어릴 적부터 교회를 사랑하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구별해서 드릴 줄 아는 자, 세월을 아낄 수밖에 없는 근면함이 몸에 배기 때문에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십니다. 물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부자가 된다든지 사회적인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관원의 자리에 다 선다는 얘기는 아니나 한 대가 흐르고 두 대가 흐르고 자녀 세 대, 네 대가 흐르면 분명한 원칙은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예, 잘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예, 제가 이 말씀을 초이스를 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오해가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잠시 하고 지나갔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걸쳐서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세상에서 가장 작은 민족이었고 힘이 없는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모세를 통해 400만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축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축복에 머물러 있는 것에 원하지 아니하시고 다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풍부함에 세상의 안락 가운데 재물의 거부 가운데 관원이라고 하는 높은 권세 가운데 있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가 있으라 라는 말과 동일한 것을 하나님은 부자 청년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자리까지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고 반드시 앞을 향해 전진하는 성숙의 자리로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부자 청년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머지르지 못해서 근심하며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결별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마가복음에서 또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버려야 될 한 가지를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부터가 이제 본론의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 익숙함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우리들의 이 실제적인 삶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익숙함이 성숙은 아닙니다. 지금 그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우리는 키 순서대로 번호를 매겼거든요. 제가 60명 중에 57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키가 작은 사람이 56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가 됐을 때 1번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그만뒀고 4번이 전학을 갔어요. 그때 제 번호는 7번이었습니다. 2학년 때요. 그러니까 키 작기로 5위 안에 들었던 자가 저예요. 사람의 키는 어느 정도가 되면은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자란 것을 볼 수 있죠. 어느 정도까지는 다 자란 것을 보고 일단 자라면 키가 줄지 않아요. 물론 나이가 드셔서 키가 주신다고 우리 어르신들 말씀하시지만 일반적으로 키가 한번 크면 줄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가끔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랐는지, 내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어느 단계에 이르게 되면 더 이상 키가 줄어들지 않는 것처럼 내 믿음도 좀 줄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요, 얼마나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지 그거는 둘째치고라도 심지어는요, 어떤 상황에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하고 신앙의 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 같으면서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고민될 때가 실제적으로도 너무 많고, 하나님께서 수없는 기다림을 주신다든지,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이 풀리지 않는다든지, 직장의 문제라든지, 분명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풀리지 않을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계신가? 라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들도 잠시 하면서 지나가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 믿음이 자라서 잘하고 있다는 것, 키가 이만큼 자라고 또 이만큼 자라는 것이 확인되어졌으면 좋겠는데, 사실 하나님 앞에 사랑은 생명을 건 사랑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만만치 않게 재질 수 없는 신앙의 성숙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단체든지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성경 공부를 참여하는 그 참여도라든지요, 교회 봉사도라든지 아니면 경건 시간을 어떻게 가지는가를 가지고 신앙을 측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게 얼마나 효과적이 있을까라는 것은 생각해 볼 때 그것이 조금 문제는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사실은 합니다. 그래도 사람은 뭔가 해야 안심을 하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 믿음이 꼭 죽은 것 같아서 그래서 불안해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처음에 교회 나오신 분이에요. 새신자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궁금해서 성경 공부 참석하시고 기도에 참여하시고 열심히 교회 모임에 참석하시면 그분을 향해서 우린 뭐가 자랐다 그러죠? 믿음이 자란다 말을 합니다. 반대로 교회에 열심히 나오던 분이 너무 일이 바빠서 교회 일이 조금 뜸해지면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분법적으로
믿음이 식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걸까요? 제가 확신컨대 답답하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요, 답답하다는 말인 것 같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도 제자리인 것 같아서 답답할 때가 너무 많아 그런 거라도 또 좀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인 거죠. 사실 믿음이 언제 자라죠? 믿음이라는 건요,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엄청난 회의, 갈등, 몸부림을 통해서 자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라고 아픔을 통해서 자라는 게 믿음이더라고요. 자신의 연약을 느끼고 부족을 느끼고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한 마음이 내가 의도하지 않은 하나님이 나를 쳐서 찾아오는 그 고통과 애통의 마음이, 그게 모든 것이 혼란스럽게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를 고민하게 할 그때 믿음이 자랍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엄청나게 자라는데, 여러분, 성숙이라는 게 뭐죠? 우리는 때로 그런 것들이 너무 싫어서 익숙함으로 성숙을 대체하고 싶은 마음을 사실은 갖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너무 싫거든요. 몸부림치고 땀을 흘려야 되는 그 과정이 너무 싫어서 익숙으로 나의 믿음의 성숙을 포장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국어사전에 보면 익숙함이라는 단어는 여러 번 거듭하는 겁니다. 내가 손으로 여러 번 거듭하면 그게 손에 익죠. 눈으로 거듭해서 보기 시작을 하면 내 눈에 익어서 그게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익숙하기 때문에 더 빨리 그리고 더 정확하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손매무로 모든 것들을 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성숙은 뭐죠? 발육입니다. 식이나 일따위가 무르익어간다, 국어사전에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시간이 점점 무르익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익어가고 열매가 맺어지는 거. 그러니까 익숙은 여러 번 반복하지만 그냥 손에 익고 자주 보아서 눈에 환하게 보이는 것을 익숙이라고 말을 한다면, 성숙은 열매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딱 맞는 이야기는 아닌데, 저는 컴퓨터와 인터넷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을 늘 의존하고 살아요. 왜냐하면 교인들하고 소통도 인터넷 기반 카톡이라는 것을 통해서 합니다. 그리고 교회 일도요, 인터넷 기반으로 웹하드를 통해서 현수막 하나 작성을 하려고 그래도 웹하드라고 하는 것을 다운을 받아서 확인을 하고 수정을 하는 절차를 거쳐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인터넷이 안 되고 컴퓨터가 안 되면 모든 일들을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한 3개월 전인가 2개월 전에 교육관 인터넷이 한번 안 됐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일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물론 마음으로도 일을 안 해도 되는구나, 뭐 그런 흐뭇함도 잠깐 있긴 했었지만, 일을 해야 되는 마음 안에는 이 인터넷이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아래 한글 20년 이상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할 때 연필로 쓴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그냥 다 무조건 원으로 쳐야 설교 준비도 되는데, 가끔 이런 모습을 보고 아내가 저한테 컴퓨터 박사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왜 컴퓨터 박사인지 아세요? 제가 유학 시절에 저는 학교 가 있고 아내는 애 데리고 집에 있고 뭐 그러면서 유일한 돌파구가 이제 뭐 큐티라든지 아니면 같은 사모님들을 만나서 말씀을 나눈다든지 그런 생활을 훈련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집에서도 컴퓨터가 필요하니까 집에 있는 컴퓨터 데스크탑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마우스가 안 움직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내는 못하니까 저한테 전화를 하는 겁니다. 도서관에 있다든지 사무실에 있을 때 전화를 해서 마우스가 안 움직여. 그럴 때 제가요,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모니터 오른쪽 하단에 시작이라는 그림이 있을 거야. 그거 한번 눌러봐. 그래, 눌러볼게. 눌러진다. 그거 누르면 시스템 종료라는 게 있을 거야. 그거를 눌러봐. 그걸 누르지, 그러면 다시 시작이라는 버튼이 나올 거야. 그래 이거 나온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아시죠? 거창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아내한테 컴퓨터를요 껐다가 키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껐다가 킵니다. 그러면
화면이 딱 켜질 때 제가 아내한테 나지막한 목소리를 까는 거죠. 마우스를 한번 움직여봐.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움직입니다. 그러면 아내가 하는 말이 컴퓨터 박사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성도님들, 제가 컴퓨터 박사가 맞습니까? 그냥 컴퓨터를 쓰다 보니까요, 이게 익숙해져 가지고 컴퓨터가 안 움직일 때는 한 대 때린다든지, 그게 말을 안 들면 전원을 한번 뺐다가 끼면 마우스가 움직이더라고요. 컴퓨터의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거 잘 모릅니다. 그냥 내가 사용하기에 익숙하게 저는요 지금 훈련을 받은 것 뿐이지 컴퓨터가 어떤지 몰라요. 근데 컴퓨터를 막상 공부한다고 할 때 나는 익숙하니까 내가 컴퓨터 박사라고 해서 공부를 멈춘다고 하면 아마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이 될 것이 분명하겠죠. 우리 신앙도 그렇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아주 깜짝 놀라는 사건을 제가 하나 경험을 했는데요. 제가 지난주일날 11시 예배 사회를 봤습니다. 보통 사회를 보면 습관적으로 10시 40분에 제가 여기 회계실로 옵니다. 와가지고 성경책을 펴고 그날 선포되어지는 말씀 페이지 수 한번 읽어보고 묵상을 하고, 그날 불러질 찬양 세 곡을 박자가 어떤지 가사는 뭐지 이것들을 쭉 보고, 그리고 교동문을 제가 한번 읽어요. 그게 제 습관입니다. 그러면 장로님이 올라오세요. 지난주에는 원영훈 장로님이 올라오셨습니다. 원영훈 장로님이 올라오셔서 잠깐 이야기를 하다 보면 누가 올라올까요? 담임 목사님이 올라오세요. 그러면 2분 내 기도하고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58분에서 59분입니다. 그런데 보통 김선정 집사님께서요, 오르간을 치시는 김선정 집사님께서 제가 한 40분에 올라와 있으면 45분이나 50분 정도에 여기를 통과해서 지나가시거든요. 그럼 보통 그러면 그냥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네 안녕하세요 집사님 이러고 그냥 헤어집니다. 근데 집사님께서요, 목사님 그래서 네 그랬더니 오늘 찬양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빠르게 부르실 거예요? 느리게 부르실 거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당연히 빠르게 부르죠. 왜냐면 전도사 때부터 교육받은 게 뭐냐면 주일 대예배 때는요 조금 빨리 부릅니다. 예배가 좀 역동적이게 하려고 빨리 부르는 걸 늘 목사님한테 배웠거든요. 새벽 기도회 때는 반주자한테 늘 얘기합니다. 한 키 낮춰서 반주해달라고. 새벽에 다 목이 잠기니까 높이지 말고 한 키 낮추라고. 늘 그게 습관이 돼 있었거든요. 집사님이 저한테 빨리 부를 거예요? 느리게 부를 거예요? 해서 저는 당연히 빨리 부르죠. 그랬더니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늦게 부르세요. 옆에서 원영훈 장로님이 확인사살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늦게 부르시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늦게 부르는구나 찬양을. 선생님 어떠십니까? 제가 늦게 부르나요? 네. 느리게 죄송합니다. 느리게 불러요. 느리게.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날 제가요 집사님께 집사님 박자대로 해주세요. 제가 듣고 가겠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 담대하게 찬양을 못 부르겠는 거예요. 그냥 박자 소리 들으면서 그냥 이렇게 따라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지난주에 그렇게 했는데요. 왜 그랬을까?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이제 12월이 되면은 만 4년이 돼가는데, 저희 교회 와서 에바다부가 있습니다. 에바다부가 있기 때문에 에바다부가 사도신경을 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하면요 수화 속도가 못 쫓아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늦게 해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속도로 합니다 제가.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구절 한 구절을 마음 묵상을 하면서 지나가면 좋겠다는 마음도 들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찬양도요 느려진 것 같아요. 그게 익숙하게 됐는데, 저는 제가 김선일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으면요 전 100%입니다. 전 제가 잘하고 있다, 저는 빨리 부르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말씀을 해주셔서 알았습니다. 내 익숙함이 성도들에게는, 어떤 분들에게는 참 기가 거슬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골로새 교회예요.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났는데,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 자생적으로 세워졌어요. 누가 세우는지 모르겠는데 세워졌어요. 근데 지역이 작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지역에 이제 개척한 교회예요. 개척한 교회니까 성도들이 부를 받았어요. 골로새 1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한테 기도하면서 감사한다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요, 그들에게 있는 소망, 그들에게 있는 믿음, 그들에게 있는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그게 너무 감사하다라고 그런 제목으로 얘기를 합니다. 물론 교회가 완전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 교회가 조금 미숙하기도 하고 촌스럽기도 하고 새로 개척한 교회니까 세련미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순전한 거예요. 그 순전한 마음이 너무 좋다, 칭찬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몇 사람이 방문을 했습니다. 예상컨대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이에요. 전통적인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몇 분이 이 교회를 방문을 한 겁니다. 그 교회를 방문한 이분들이 전통 속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이니까 이 개척한 골로새 교회가 부족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미숙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형편없어 보이는 거죠. 골로새 교회를 보면요, 어떻게 보면은 세속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영적으로 보이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잘 훈련된 군사예요. 안식일이 되면 일체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그야말로 교회 일에 집중을 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 며칠씩,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해요. 육체의 정욕을 물리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30분 기도하려고 하면 힘들어하는 교인들 앞에서 몇 시간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언가 압도된 것 같은 환상적인 예배를 눈을 감고 찬양을 부르는데, 정말로 어떻게 저렇게 찬양을 부를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압도된 찬양을 부릅니다. 이분들은 한 가사를 3번만 반복을 해도 피곤해 죽겠는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예배가 그렇게 압도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천사 숭배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숭배라는 단어가 천사 숭배, 이 천사 숭배 사상은 골로새 교회가 생기고 난 다음에 몇백 년 이후에 유행됐던 사상인데,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인데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에서 천사 숭배라는 단어가 쓰였다라는 이야기는 천사를 숭배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배 가운데요, 성도를 바라봤는데 그분이 천사 같은 거예요. 얼마나 예배를 열정적으로 압도해서 찬양을 하고 드리는지, 그분의 기도와 방언이 마치 하늘나라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기도와 방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천사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천사 숭배라는 단어를 써요. 23절에 보면 자의적인 숭배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옆에 보면은 신앙이 대단하신 분들을 보면요, 숭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의적인 숭배를 하지 말라. 그리고 이분들은요, 겸손합니다. 모든 부분에 보면 예의가 있고 겸손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겸손함과 예의를 가지고 교인들을 책망을 하는 겁니다. 일부러 겸손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영어로는요, false humility입니다. 잘못된 겸손이죠. 거짓된 겸손을 가지고 일부러 겸손한 척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도 10분에서 안 돼. 1시간을 해야 하나님 만날 수 있어. 지나가는 청년들에게 아우, 청바지가 찢어졌네? 그리고는 지나가는 거죠. 판단과 비판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려도 1년에 2독은 해야지. 겸손한 마음으로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그 안에 false humility, 인간적인 겸손함이 들어가 있는 그런 성도들이 이 교회를 방문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아니 사도 바울은요, 오늘 16절을 잠깐 보시겠어요?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 폄론한다는 말이 정죄한다는 말인데, 너희를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떤 것들이요? 먹고 마시는 거, 경건한 생활, 금식하는 거,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이 귀한 모습이긴 한데, 그것을 가지고 믿음의 진실성이나 믿음의 정도를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성도님들,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이 있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둘 다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졸려온 시간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네, 이 에어컨을 틀면 좀 시원할 텐데 틀지도 못하니까요. 둘 다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만 선택하시겠습니까? 경건의 능력이요, 경건의 모양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모양이 없이 능력을 못 담아요. 능력이 없이 모양은 있을 수 있지만 모양이 없이는 절대로 능력을 못 담습니다. 나의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경건의 시간이 없다? 말씀을 읽는 시간이 없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절대로 경건의 능력은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경건의 모양 때문에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도 경건의 모양이 있던 자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일평생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애를 쓴 자입니다. 저 타인이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시험을 받는다고 한다면 고기도 안 먹겠다 라고 했던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경건의 모양 때문에 너희들이 폄론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죠? 골로새 교회를 방문했던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건과 가지고 있는 안식일에 그 철저하게 지키는 것과 기도 생활을 갖고 타인들을 비판하고 가르치려고 했던 거예요. 누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데 참 좋은 말이에요. 원칙적인 말입니다. 근데 듣고 나면 상당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게 사랑의 마음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리에서 골로새 교인들이요 그런 일들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19절에 보면 그들이 머리에 붙어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결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붙어있지 않는 거예요. 저는 제가 청년 때, 제 개인적인 고백이지만 신앙은요 열심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한참 영향력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이 부자 청년처럼 권세의 자리도 있게 하셔서 영향력도 끼치게 해주시고, 교회에서도 성실을 다하면요 나 혼자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열심히면 된다. 하나님 열심만 있으면 상황도 바꿔주신다. 잘못된 열심이더라고요. 열심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열심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열심보다 중요한 건요 은혜입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정말로 고아와 같은 우리들입니다. 고아와 같은 우리들을 전쟁통에서 살려주셨고, 정말로 그냥 놔두면요 세상의 타락 속에서 끝도 보이지 않는 죄악에 뒤덮여가지고 살아갈 우리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한 교회의 지체로 삼아주셨습니다. 나 혼자의 열심이 아니라 타인을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요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여요. 나만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잘 된다 이것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잘 돼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나로 통해서 잘 돼야 돼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 찾아오셨던 분들은요 관계는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니까 당신들도 이렇게 해야 성숙한 신앙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관계는 다 깨지고 있었던 것이죠. 성도님들, 저는요 거의 15년 동안 예배 인도를 했습니다. 15년 동안 예배 중에 기도했습니다. 저에게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보면 주보도 필요 없습니다. 주보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저는
딴 생각을 하면서도 찬양을 영광스럽게 부를 수 있는 방법도 압니다. 누가 어느 문으로 돌아오는지, 저 자리에 어떤 성도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데 오늘은 왜 일로 가셨지? 그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하면서요 찬양을 합니다. 기도도요 눈 뜨고 합니다. 눈 뜨고서 성도들 이렇게 보면서 어느 자리에 누가 빠졌는지도 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김선영 집사님은 아실 겁니다. 피아노를 쳐보면요 경지에 이른다 그러죠. 경지에 이르면요 악보를 보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도 피아노를 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익숙함 때문에 제가 곡을 느리게 불렀는데요, 그 느리게 부른 익숙함이 예배를 망칠 수 있듯이 그 익숙함 때문에 진정으로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깨달을 때 그때부터 성숙한 예배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입만 열면은 은혜의 말씀이 내 마음 입속에서 나오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나에게 있는 그 익숙함이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는 장애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므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사랑하여 그 자리에까지 가는 그 자리, 그때 우리는 성숙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교회를 오래 하신 분일수록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때로는 청년 때의 신앙을 회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옛날에 어떤 그런 신앙을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익숙함이 장애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제가 졸려올까봐 질문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목회자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뭘까요? 저는 예수님의 말씀이 딱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느려도 순전하고 뱀처럼 하늘의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거죠. 신자는요? 저는 신자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능력이 없어서 신앙생활을 못한다 그러신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데, 조금 바보 같아도요 중심 안에 진실됨을 갖고 조금 늦게 가는 것 같아도 하늘의 지혜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일 중심이 아니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 속에 깨달아진 그 약속이 이게 진짜 약속이라는 걸 알게 돼서 기도가 불처럼 나가고, 불처럼 나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 신앙을 반복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죠. 익숙보다는 진심을 다하는 하나님의 그런 신앙생활, 지금 내가 부족해도 진심을 다하는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미국 제1차 대각성 운동 때요 아주 유명한 설교가 한 분이 계십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그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 그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뭐냐면요, Beauty and Excellence입니다. 아름다움과 탁월하심. 영적으로 부흥하고 영적으로 나라가 뒤바뀔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탁월하심이 늘 갈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을 할 때는요, 설교에서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아이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 내 자녀가 이렇게 됐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그 탁월하심에 목말라 해서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늘 생각을 하면서 그렇지 못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애통하고 자복하고, 이러고도 내가 어떻게 신자하겠습니까? 이러고도 어떻게 내가 목사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걸 놓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보이죠. 근데 교회가 성장을 하면서 우리 교회 성장해야 되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탁월함은 어느덧 다 사라져버리고, 내가 은혜 받았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했다, 나만큼 하는 사람이 있어? 골로새 교회 찾아온 분이 그런 분들입니다. 우리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해야 돼. 신앙의 익숙을 신앙의 성장으로, 성숙으로 착각한 자들의 교만의 행태가 판단하고 비판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이나 어떤 경지에 이르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경지에 이를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 과정 가운데 있어야 되고, 늘 주님을 바라보는 목마른 자의 사슴과 같은 모양 가운데 우리는 언제나 있으셔야 되고, 그 자리 가운데 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요구하는 자리에 있게 되며,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찾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찾는 자리뿐만 아니라 문을 두드리는 신자의 삶의, 실제적인 삶의 열매로 성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셔서, 누가복음에 보는 것처럼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면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 성령이 뭐겠습니까? 저는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순전함으로 다가와 세상이 어떠하든지 그런 마음으로 신자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는 결단하는 거죠. 다니엘이요, 바벨론이 주는 풍요로움이 있었습니다. 많아봤자 15살이었을 거예요. 13살 아니면 15살. 그 풍요로움 가운데 익숙함을 가지고 성경을 봤더니, 15살짜리 아이가 성경을 보았더니 가나안의 풍요로움 가운데 머물러서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내 모습 맞구나. 15살 때 말씀의 그 깊이를 알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여 오늘부터 구약의 율법,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만 먹고 살아가겠다. 15살 때부터 80세까지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갔던 자가 다니엘입니다. 우리에게 다니엘 같은 신앙이 있을까요? 제 개인도 너무 부족하고 부끄럽고, 사실 다니엘이 너무 부럽습니다. 아니, 부자 청년이 사실은 더 부러워요.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영생을 얻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는 다 됐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데, 부자 청년은 오히려 나에게 부족한 것이 뭐냐고 정직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온 그 모습이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더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더 사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으나 경건의 모양이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요, 기도의 자리에 언제나 계십시오. 찬양의 자리에 언제나 계시고요, 말씀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어야 경건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경건의 모양의 자리에 힘쓰고 애써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질그릇에 담아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뚫고 나갈 수 있는 진짜 교회의 모습이 바로 오늘 나의 순전한 마음의 삶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성숙을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씩, 이번 주일도 2걸음씩 나아가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